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먼저 봅니다. 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3장에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라고 했다면 이 요한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처럼 나의 피부치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아비와 자녀, 곧 가족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의 개념으로 보면 대가족과 같은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우리는 모두 다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저술할 때는 원로 중에 원로죠. 원로 중에 원로, 반모선에 붙잡혀 가기 직전에 그 원로 중에 원로였었고, 또한 그 교회 안에 큰 어른으로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그런 큰 대가족과 같은 한 패밀리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안의 관계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최고의 기적은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는다, 불치병으로부터 난치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어진다, 뭐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기적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죄의 고리가 우리 주변에 꽉 둘러싸여 있죠. 현대는 이 스마트폰만 열어도요 죄에 빠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나가도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이 죄가 충만한 이 세상에 그곳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마치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과 비견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그 기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 요한은 대언자, 이 파라클레오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라클레오토스는 성령을 의의한 거죠. 보혜사란 뜻, 우리를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죄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보혜사 대신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신,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 그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럴 때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혜사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말씀 가운데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만,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신 분. 화목 제물이 뭐죠? 화목 제물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곧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세상도 저주받게 됩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담이 머무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가 나리라 라는 그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과테말라의 한 마을이 범죄가 가득했던, 늘 범죄가 넘쳐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곳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온전히 복음화되어져서 전 마을이 주일날이면 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심 거리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마을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농사짓는 마을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변화 치면 나옵니다. 보면 예전에는 당근을 심으면 한 요만한 당근을 소출했는데 당근이 이만해 있었어요. 뭐 배추를 심으면 예전에 요만한 게 막 이만해지는 겁니다. 무 보니까 막 무가 이게 어른 장단지만한 무가 막 이 결실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비법이 뭐냐라고 묻는데,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려 일해야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역사인 겁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2절에 계명을 지킴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곧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있었죠.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무효가 되지 않아.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리하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지주의적인 이단인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그 육신은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기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라는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안다라는 것은 아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삶으로 경험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론적 무장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온전히 체득한 것을 보고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곧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진 것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안다라는 것은 그래야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빛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 이 말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 계명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은, 지킨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의무감대로, 그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지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진정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연애하면 입맛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집니다. 특히 그 요리를 하면, 그 아내가 요리를 하면 친정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입맛이 남편의 입맛에 맞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상대를 맞추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비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